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3월 17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합격, 승진, 취직에 앞서 선택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승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또 취직이 먼저겠네요. 그렇죠? 합격하고 대학에 합격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그리고 또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선택을 확인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을 받는 겁니다. 또 취직하는 것도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다 선택받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살면서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 그 결혼도 이성에 의해서 사실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사는 사실은 선택받음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선택이지요. 받은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삼성같이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된 삶을 보장되는 그런 큰 대기업에 취직했다. 선택받은 겁니다. 근데 같은 입사 동기들끼리 중에서도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좋습니다. 이 가슴이 뛰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다 보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 선택받는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고든 곳이 있지요. 외모 곳이 있지요. 다 선택받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선택받아요. 대형 교회를 이제 세우신 이 처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이거 후임 목사를 찾는데 내노라 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다 후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받아서 청빙이 되어 갑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개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님이 선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이 교회를 갈 거야.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 더 높은 곳으로의 선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는 일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좋고 기쁜 일인데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이 사실, 이거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시작된 선민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한 선택의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어떤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선택이에요.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서울대학에 선택받아서 합격하는 그 경우와 비교하고 삼성에 취직하게 되는 그런 선택받음과 비교할 때 너무 달라요. 그리고 과정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서울대학에 선택받을 만한 실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삼성에 선택받을 만큼 그렇게 정말 돈 버는 일에 탁월한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할 때가 언제냐면 선택하시는 시점이 태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되면 선택할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쇼우업 할 수 있는,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우연입니다. 이 우연을,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선택받기 위한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연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에 근거된 은혜입니다. 근데 거꾸로라고 했던 얘기는 왜 그럴 수 있었냐 하면 서울대학의 선택을 받으려면 선택받을 만한 실력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선택받은 사람들, 합격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실력이 다르다, 남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훌륭한 기업에 취직이 되는 것도 뭔가 삼성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능력적 소질이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선택을 받을 때는 뭐가 다른지를 몰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더 잘난 것도 또 선택 못 받았다고 못난 것도 없는데 선택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남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완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와도 다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어느 능력자, 그 어느 실력자, 그 어느 부자, 그 어느 고관대작과도 다른 완전히 차별되는 선택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여줘야 될 조건 같은 것들이 선택받은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서울대학을 나 길 가고 있는데 고3 학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너 서울대학 학생이다 이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대로 합격한 게 무작위 랜덤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는 동안에 완전히 서울대생다운 실력이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선택한 뒤에.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서 서울대 입학이 되면은 서울대생다운 실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해서도 서울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줄 거 인정해줘야죠. 저 서울대 못 나왔지만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삼성에 들어갔어요. 들어오라 그래서. 근데 삼성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직원보다 훌륭한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니까. 선택받고 나니까. 선택받은 것의 증거로. 이게 기독교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대 합격해도 좋고 또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좋고 취직해서 초특급 고속으로 사장 자리에 승진하는 거 이게 다 선택받음의 연속 아닙니까? 좋은데 이런 모든 세상적인 선택이 별로 안 좋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음이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받음이 왜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자이면서도 계속해서 서울대가 좋고 삼성이 좋고 사장 자리로 선택받는 게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느냐? 아직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증거가 내 스스로에게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선택받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네가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준비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의 증거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내가 선택받았음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선민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복지예요. 선민에게 주시는 게 복지입니다. 약속의 땅. 그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뭐가 어렵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동시대인들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스스로가 말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러 온다고 다 택하신 게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정말 증오가 타당하게 여겨지는 가정파괴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선택받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끝까지 두고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두고 봐야지 않은 일입니다. 직전까지 보면서 뭘 보냐면 증거를 봐야 돼요. 선택받은 증거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시절에 교회를 잔해할 때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증오가 물이 올라가지고 보이고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할 때 누가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는. 그러나 선택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선택받은 증거가 언제 나타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그 증거가 지금 안 나타나더라도 이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증거가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하게 되는 이 배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에서 탄압이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옮겼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쫓겨나오는데 베레아까지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니까 베레아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아덴으로 도망을 옵니다. 근데 아테네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데 자기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복음을 충분히 그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전할 만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다시 가려고 하는데도 사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인 것은 디모데와 실라처럼 이렇게 자기 대신에 보내도 자기가 간 것과 같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복음에 헌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 참 대단한 복이죠. 어쨌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가 고린도에서 재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 갖고 왔냐면 데살로니가의 박해는 여전히 심하다.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박해가 심하고 가난이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니까 여전히 박해와 환란이 심한데 이상한 것은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박해와 환란을 뚫고 나가면서 하늘에서 선민들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거야. 내가 안다. 너희가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민들에게 허락된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그 환란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 환란 가운데서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에 의한 기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걸 보니까 확실히 너희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내가 확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10절까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역사는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활동, 수고, 인내라는 말이 붙으니까 괜히 이렇게 뭐 힘들고 막 애써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복지라는 얘기예요. 그 환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될 정도로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이들이 복지를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선민으로서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처음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꺼내서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 왜 마음 심장을 꺼내서 줍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애인에게 줬다. 그러면 애인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애인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애인과 잘 사랑이 이루어질 때는 뭐라 그래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믿음, 마음의 심장을 주는 이유는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돈에 마음을 줍니까? 돈으로 마음 안을 채우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돈이 없고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기쁨은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준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뻐지고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을 회수해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믿음인데 마음을 돈에 준 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름으로써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자식을 잘 키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될 마음이 더럽혀지고 얼룩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 내 마음이 빗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이 빗나간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빗나갔다는 거예요. 뭐에 빗나가요? 내 마음이 행복할 줄 알고 마음을 줬던 대상이 빗나간 대상이었고 행복할 줄 알고 기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마음을 줬던 그 대상들이 다 빗나간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주님께서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고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죽으셨다. 그래갖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오늘 받아들였는데 내일 아침 되니까 또 돈이 마음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또 자식을 잘 키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른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아니야. 나는 일단은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행복은 끝이 나고 완벽해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십자가로 죽으면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활동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활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활동이고 사랑의 수고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자체,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람을 대할지언정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만족을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필요만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주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소망? 보류되지 않는 소망. 보류되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는 보고 싶음. 주님에 대한 보고 싶음. 이게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선택받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당장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말고는 어떤 것을 끌어들여도 궁극적으로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 근데 내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 이 세상 것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라고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고 이렇게 십자가로 세상 것에 대해 자꾸 죽을 때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관심만 나의 관심이 되고 그들의 필요만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선택받음의 증거인데 아직도 주님을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나는 상태가 되지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끊이지 않는 박해와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디 감히 그런 단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이 소식이 10절까지 읽다 보면은 온 마게도니아 지방에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소식을 알려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극심한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 환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붙들어주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아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늘을 느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이웃, 내가 주님을 전해서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상황 속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쁨과 복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복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증거가 나타날 때 선택받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선택받음의 확인을 통해서 확연히 질이 다른 복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